드디어 요한 1, 2, 3서 세 가지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인 요한 1서의 최종 결론부가 왔습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13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단락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에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싶은 말,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혼돈을 느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메신저들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보더라도 정말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로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체 모습, 하나님의 전체 뜻, 하나님 그분을 위대하신 창조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특성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질 나쁜 거짓말이 뭐냐면 작은 부분 사실을 가지고 와서 큰 거짓말로 부풀리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의 사실을 가져와서 그것을 토대로 큰 거짓말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을 퍼뜨리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악랄한 거짓말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전하고 내 뜻을 전하고 내 지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적 그리스도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여 년 전 이 요한일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독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그렇게 큰 어떤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굉장히 어렵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다라고 지금 좀 전에 말씀에서 나왔습니까?
이름을 믿는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그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다 풀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너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관계적 정체성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걸 다 수식어를 빼고 너희들에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너희의 관계, 그리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중점으로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신디 요거 뮤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은 율법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는 믿음. 왜 그래요?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계성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 예수가 누구시냐? 영원한 생명이시다. 완전한 생명이시다. 부활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요, 단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어떤 보상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나와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그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 생명,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가 생명이고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냐?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도자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마음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뭐 왕권 그런 전제군주 시절에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담대하고 떳떳하게 혹은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 어떤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 그 능력 아래에 나아갈 때 항상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왕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하들이나 왕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 됐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에스더를 함께 나눌 때에도
왕비였던 에스더조차 왕이 허락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왕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이제 누구나 나올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길은 열렸지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절벽에서 절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깜깜한 밤입니다.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리가 있다.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보여주려고 하고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은요,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보상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의 자유이며 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그 전에는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굉장히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혹은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내 선택이 무엇을 향하여 갈지 모르고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길,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한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감정이고 내 상황이고 어떤 나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나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혹은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어떤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사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 좌파든 우파든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구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것은요,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종교적인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제나 정치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치적 함정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곧 그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 이면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저거는 우리랑 안 맞아, 무조건 저거는 내 성향이랑 안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담대함.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요한은 아주 진지한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이요. 죄라고 해서 모든 죄가 동일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 그러나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죄와 형제를 바라보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정죄하고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구하는 중보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혐오하거나 외면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시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죄의 모습을 보거나 정죄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 모습을 볼 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중보로 그 생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완악해져 있는,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하게 되고 정말 낙심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여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이유는 죄가 나쁜 것이니까 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사탄과 마귀를 만족시키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하나님께서 출산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낳아주신 자, 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느냐?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한은 다시금 독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은 애정 표현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덧붙이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냐?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어떠한 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세상에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담대함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이것은 단지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삶을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질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너무나도 이루기 어려워 보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서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은 있지만 선뜻
그것을 계획을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때 그 삶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함께 살아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운동을 시켜주신다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인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온전히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체력, 나의 노력, 나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결단하면 이제 나는 내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더 기도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께 속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며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